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지난 성령 강림절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설교의 제목이 제가 방금 드린 질문,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였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 살고 계시죠? 우리는 계속해서 수요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과 또 그것을 기다리며 함께 새로운 제자 마띠아를 뽑았던 일까지 우리 함께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은 성령으로 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다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심을 본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시나요? 예수님을 버렸고요, 예수님을 부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해서 갈릴리까지 갔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모습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도 사실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했고요, 세상을 두려워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숨어서 기도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이후의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로마의 온갖 박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였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은 그 이전의 제자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제자들은 그 일을 이루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이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함이란 성령께서 내 삶을 주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께 완전히 붙들리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입이 내 입이지만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발이 내 발이지만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나를 가게 하시는 곳에 가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함입니다. 내 삶의 주도권이 나에게 없고 오직 성령님께 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내가 내 일을 할 때는 내 능력의 크기만큼의 일을 할 수 있지만 내가 성령에 완전히 붙들려서 성령님께 완전히 붙들릴 때, 내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하나님 크기의 일을 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부터 오늘날 교회에 이르기까지 교회의 모든 역사는 오늘 이 사건, 성령 강림 사건,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과 함께 했던 초대교회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제자들이 성령님께 자신의 삶을 주도권을 완전히 맡겨드렸을 때 그런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도 초대교회 제자들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왜 성령의 충만함을 필요로 합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때는 언제인가? 바로 오순절입니다. 우연히 오순절날 성령이 오신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그날을 계획하셨고 그날이 이르렀고 그날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냐면 6월절 전날, 6월절 식사인 최후의 만찬을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6월절 어린 양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우리 죄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스라엘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기 위하여 율법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째 되는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첫째 달 14일 날 유월절을 지키며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셋째 달이 되던 때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임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주셨습니다. 오순절은요,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율법을 받은 날로서 고백하는 날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하나님의 법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법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의 법이 있었지만 문제가 무엇이에요? 그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는 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오순절날, 예전에 율법을 받았던 그날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알면서도 지킬 능력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의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은요, 내 힘만으로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여야 우리는 그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은요, 무당이 신내림 받는 것처럼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특별하게 임하는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은 모두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 합니다. 본문 4절을 보시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곳에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제자들은 성령에 붙들렸고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사실요, 성령님의 역사가 이때 처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시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는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임했던 성령님의 역사는 어떻겠느냐? 하나님이 강권하심으로 어떤 사람들에게 그 사람의 바램과 상관없이 임했던 적도 있습니다. 혹은 선지자나 선지자의 제자들 같이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하게 임했던 것이 성령 임재 사건이었습니다. 구약의 성령님은 특별한 때에 특별한 사람들에게 임함으로써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날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 구하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능력을 갖게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살아 성령의 능력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두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요, 3절을 보시면 주목할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치 성령이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요, 어떻게 임했냐면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로 보였는데 그것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후에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령이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였고 각각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은요, 우리에게 임하여서 각자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로마서 12장을 보시면요, 성령의 역사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예언, 섬김, 가르침, 권위, 구제, 다스림, 긍휼 같은
여러 가지 은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제자들에게는 어떠한 은사가 임했느냐?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게 하는 은사가 임했습니다. 본문을 보시면 다른 언어로 말한다라는 것은 같지만 그 언어들은 제각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굽,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로마, 그레데, 아라비아 말로써 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하나님 나라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성령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이런 언어로 말하게 하셨을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과 같이 첫 번째는 당시에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는 것을 듣게 하시기 위함이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땅 끝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나가서 가장 어려워하는 문제 중 하나가 무엇이냐면 언어예요. 언어. 이 말을 배워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7절과 8절을 보시면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갈릴리 사람들,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하자면 저 시골 촌뜨기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 같은 외국 교포 2세들이나 쓰는 언어를 쓰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런 말을 배울 수 있는 사람들도 아니었고 그런 상황들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사도 바울처럼 그 당시 세계 공용어였던 헬라어를 능숙하게 말하는 사람도 아니었죠. 제자들이 만약에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려면 가서 그 나라 사람들이 쓰는 말을 배우는 데만 아마 수년이 걸릴지도 모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갈 제자들에게는 그 말이, 로마에 갈 제자들에게는 로마의 말이, 구레네에 갈 사람들에게는 그 나라 말을 할 수 있도록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이 갈 곳의 말을 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삶을 주도하셔서 내가 할 일을 나에게 맡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내게 할 일을 맡기실 때는 할 일만 맡기고 등 떠미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게 사명을 주시면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함께 주십니다. 여러분, 저도 기도하기를 오늘 제자들과 같은 능력을 받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영어를 줄줄줄 하고, 영어 잘 못하는데, 영어 아예 못하는데 제자들처럼 영어를 줄줄줄 말할 수 있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를 미국이나 영어권으로 보내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아요. 주시지 않은 것 보면. 여러분, 그런데요, 저도 하나님과 깊이 만난 이후에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나를 어디로 보내시려고 하실까 고민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어떤 목회자가 되어야 될까? 어떤 목회를 해야 할 것인가 고민하던 때 말입니다. 그때요, 저를 양육해 주던 목자는요, 목자 선배는 중국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늘 말하기를 천안문 광장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그 광장을 꽉 채운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집회를 하고 싶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그 말을 딱 들으니까 저의 마음에도 감동이 되더라고요. 와, 나도 그런 거 한번 하고 싶다. 저도 그렇게 하고 싶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나도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렇게 기도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쯤에 저에게 두 가지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꿈을 꾸게 되었는데요. 꿈에 아파트 사시는 분 아시잖아요. 집에 올라가다 보면은 우편함이 있어요. 우리 집 것만 있어요? 모든 집게 다 있잖아요. 근데 우리 집 우편물을 꺼내고 다른 집 우편함을 봤더니 되게 마음에 들어 보이는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집어서 이건 뭐야 하고 구경하다가 그대로 집으로 갖고 들어갔어요. 꿈에, 실제로 그랬다는 게 아니고 꿈에. 근데 그 꿈을 깼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꿈일까? 머리에 계속 남는 거 보니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무슨 꿈일까 생각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또 그때쯤이 어떤 때였느냐? 제가 하나님을 처음 깊이 만나고 뜨거웠던 때이고 군대를 가기 위해 학교를 휴학했던 때이기 때문에 시간이 많았어요. 시간이 많아서 요즘은 그런 거 많이 안 하지만 은사 집회 같은 거 하면 우리 다른 교회 은사 집회, 다른 기도원 은사 집회 같은 거 많이들 가시잖아요. 그때 저는 그래서 그러한 집회들을 쫓아다니기 시작했어요. 선배 교회에서 그런 은사 집회가 열린다 그래서 그럼 저도 같이 가겠습니다 해서 그 선배랑 함께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그 분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데도 갑자기 예언을 하시던 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학생이 있으면 앞으로 나오세요. 내가 온 거 모를 텐데 어떻게 하셨지? 하고 저랑 그 선배랑 앞으로 이렇게 나가서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러자 그때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에게는 각자의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의 것을 제 것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갔던 선배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지? 라고 생각했겠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날 이후로요, 저는 다른 사람의 사명을 부러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사명이 있을 것이고 제게 맡기신 일이 있을 것이고 제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실 것을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각자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명을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성령이 충만하게 함께 하실 때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나에게 딱 맞는 그 은사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땅 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각각 그들에게 주신 은사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은 성령 충만함으로 그 역사를 이룰 수 있었던 마지막 비결은 바로 순종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성령 충만한 제자들은 자신의 삶을 주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 그 교회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는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성령을 받아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충만한 제자들은 성령님이 역사하심을 함께 받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충만한 성령님께서는 제자들의 삶을 주도하시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요, 자신의 삶을 주도하시는 성령님을 거스르지 않았고 순종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들의 입을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십니다. 성령님이 제자들의 입을 통해 각국의 언어로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순종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의 말을 하고 싶어 했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지 않고 그곳에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나타나지 않았을 그 역사가 제자들이 순종함으로써 나타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는다고요 다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내 삶을 주도하시는 성령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을 받아 애굽의 말을 하게 된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애굽의 말을 하게 됐는데 생각하기를 사람은 수도에 가야지 하고 로마로 간다면 이 사람이 애굽에 갔던 것만큼 능력을 발휘할 수 있었을까요?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소수의 애굽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지는 몰라도 로마의 말을 하게 된 사람들만큼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았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은 내 삶을 주도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의 역사하심에 내가 순종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성령을 따라 내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내 말을 바꿉니다. 그리고 내 삶이 바뀌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비전을 따라 살던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살게 된 것이에요. 내 비전의 관심은 나였는데,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었는데, 내가 잘 되는 것이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원하시는 것, 성령이 권하시는 것,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일,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 사는 사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요, 하나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됩니다. 내 비전이 하나님의 비전이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요, 우리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기도하고도 응답받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경우에 그것은요, 자신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했는데 내가 원하는 답을 주시지 않았을 때 우리는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기도했는데, 이것을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주시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내와 처음 결혼은 한 번밖에 안 하죠. 처음 교제했을 때, 처음 만났을 때, 그리고 결혼을 준비할 때, 교제와 결혼을 놓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기도하는 시간에는 잠시 동안 만나지 않고 만남 없이 각자 하나님께 물어보는 시간을 갖자라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서로 떨어져서 시간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그 이야기를 들은 제 친구 한 명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거 헤어지려고 밑밥 까는 거라고, 헤어지려고 수쓰고 있는 거라고, 이제 그 시간 지나면 헤어지자고 이야기할 거라고 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 친구는요, 그런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헤어졌거든요. 그 친구, 그리고 그 만났던 그 여자분은 다른 분하고 얼른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우리 관계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면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기도했는데 주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나에게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원했던 답은 아니지만 하나님은 나를 더 선하게, 더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저 아내와 계속 만나라는 말씀을 주셨고 결혼까지 했지만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는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가 있어요. 성령이 내 삶을 주도하실 때 나를 인도하시는 삶의 방향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원하는 직장에 취직하고 내 자녀가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고 내가 하는 사업이 잘 되기를 기도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그렇지 않게 인도하실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상황을 선하게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계획한 길을 막으셨다면 하나님은 내게 그보다 더 선한 길, 그보다 더 좋은 길, 그보다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에 충만하면요, 성령께서 내 삶을 거짓에서 떠나 바른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에요? 내가 거짓에서 떠난다고 그렇다고 내일이 당장 잘 풀리는 게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혹시 만약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다른 사람에게 뇌물을 받고 그 사람의 뒤를 봐주는 사람이나 세금을 속여서 내지 않는 사람들 말이에요. 근데 저는 확신하기를 그 사람 가운데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그러한 거짓된 모습에서 떠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악되는 죄악을 짓고 있을 때 성령이 충만하시면 우리가 그 죄악에서 떠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 성령에 충만해서 내 삶의 죄악에서 떠날 때 나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갑자기 술술술 잘 풀리게 되느냐? 그렇지 않을 때도 있다는 거죠. 거짓을 행하는 다른 사람들이 막 잡혀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는 바르게 하려고 했는데 내 사업이 점점점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나는 성령에 순종했는데 지금 내 삶이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경우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할 때 오히려 거짓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공격거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야, 너만 잘났냐 하면서 우리를 공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안 나오나 봐요. 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내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요, 끝까지 선을 행할 때,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마음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선을 행함으로 세상이 끝까지 나를 괴롭힐 것 같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세상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히브리서 11장을 보시면 우리를 괴롭게 하는 많은 일들이 나옵니다. 조롱과 채찍과 결박과 옥에 갇힐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성령을 따라 선을 행하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히브리서 11장 38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역사하지 말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을 행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으로 행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 누구나 가지고 있고 누구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말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능력으로 일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에 순종할 때 우리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모든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성령으로 각자에게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행할 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령의 능력을 행할 수 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의 능력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